몇 년 전 신문 기사에서 보았는데 미국 프로야구를 좋아하는 한 팬이 있었습니다. 되게 스포츠팀을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선수가 뛴다든가 아니면 그 리그에서 1, 2위를 다투는 그런 팀을 좋아합니다. 올해도 월드 시리즈가 뉴욕 양키스하고 LA 다저스가 붙었는데 아주 최고의 빅카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최고로 잘하는 팀들끼리, 최고로 팬들이 많은 팀끼리 붙었으니까요. 되게 우리는 그런 팀을 좋아합니다. 아주 삼류팀, 맨날 꼴등만 하는 팀, 뭐 상위권 포스트 시즌에 나가지도 못하는 팀 안 좋아합니다. 뭐 야구, 축구, 뭐 농구, 뭐 어떤 종목이건 말할 것 없이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건 글로리 헌터라고 부릅니다. 참 이름이 좀 다르죠? 원래 이 글로리 헌터라는 거는 철새를 뜻합니다. 뭐 이게 새 중에 철새가 있죠. 특히 정치 철새를 뜻하고 또 게임에서도 철새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100% 이해 못하겠지만 어쨌든 게임에도 있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주로 아이돌 가수나 스포츠 팀들을 좋아하는 걸 수시로 바꾸는 사람들을 글로리 헌터 이렇게 말한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아이돌이나 스포츠 팀이 부진하면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외국의 야구, 축구 뭐 이런 팀을 좋아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뭐 별로 그렇게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내가 야구를 좋아하니까, 축구를 좋아하니까, 뭐 농구를 좋아하니까 그 리그의 최고의 리그에서 제일 잘하는 팀 응원하는 거. 왜냐하면 그게 데미지, 스트레스가 적거든요. 잘하는 팀 응원하기죠. 뭐 예를 들면 아까 그 처음에 얘기했던 그 메이저리그 팬은 놀랍게도 캔자스시티 로열스를 응원하는 찐팬이었는데 아주 SNS에 계속 응원하는 걸 올렸더니 나중에 몇 년 전에 그 팀이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월드 시리즈에 올랐고 뭐 우승까지 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때 초대되어서 시구까지 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답니다. 난 그런 사람 인정합니다. 아니 어떻게 맨날 꼴등 가까운 성적만 내는 팀을 아주 오랫동안 응원을 하다가 결국 그런 영광을 만날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 대체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적이 좀 안 좋아도 그 구단의 역사, 히스토리나 뭐 스토리나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응원하는 거야. 뭐 그거 많이는 없죠. 근데 되게 뭐 어느 뭐 팀 좋아한다, 특히 EPL 영국 팀 좋아한다 뭐 하는 사람들 보면 다 그냥 뭐 빅6, 빅5 뭐 제일 잘하는 팀들, 제일 인기가 많은 팀들 뭐 그런 팀들 좋아하는 게 대부분이지 그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팀 뭐 좋아하는 사람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 그런 사람들을 글로리 헌터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뭐 플라스틱 팬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진성 팬들, 아주 그냥 열렬한 팬들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이 글로리 헌터라는 거는 뭐 그렇게 진정한 팬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모든 스포츠나 정치나 게임이나 뭐 우리 일상엔 그러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보면 글로리 헌터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신앙의 글로리 헌터는 뭐냐? 우리는 보수주의, 복음주의, 뭐 우리는 뭐 개혁주의, 무슨 주의, 우리는 무슨 철저한 성경주의, 하여튼 이름은 그럴듯하게 멋있는 걸 갖다 대고 내세우고 있지만 그 실상을 이렇게 가만 보면 이 사람들이 글로리 헌터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뭘로 알 수 있느냐? 뭐 우리는 무슨 인기팀이 있으니까 제일 교단이 큰 장로교를 가고 아니면 제일 뭐가 한 무슨 교단을 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보수주의, 복음주의, 나는 무슨 주의, 진보주의, 무슨 주의 뭐 이런 걸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없는 게 결국 그런 글로리 헌터들은 딱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뭐냐? 제가 참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어요. 그건 이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도 그런 게 나오죠. 가난한 자, 빈자와 부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 참 예수님께서는 제가 예전에 설교 때도 그런 말씀을 나누었지만 성경을 우리가 믿고 예수를 믿으면서 어려운 점 뭐냐?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그런 건 참 명확하니까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면은 유독 빈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박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부드러우세요. 그런데 부자에 관해서는 유독 박하세요. 그렇게 녹록하게 대하지 않으세요. 태도나 자세 자체가. 그럼 뭐 돈에 관해서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박하게 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 보면은
권력자나 성공한 사람이나 부자나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 학식이 많다고 하는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대개 성경에서 박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굉장히 널널하게 아주 부드럽게 유하게 대하는 사람들은 빈자나 못 배운 사람들이나 창녀나 거지나 이방인들이나 노예나 하여튼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박하게 대하지 않으세요. 그 자세는, 그 태도는 아주 성경 내내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제 가슴 속에 이런 거예요. 뭐뭘 해라, 뭐뭘 하지 말아라. 그냥 그런 건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인 이상 부자, 많이 배운 사람, 권력자 이런 사람 앞에 가면 절로 허리가 굽어지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나는 이 사람 편을 들어갖고 지금 권력을 잡은 사람, 지금 부자, 지금 많이 배운 사람, 지금 힘 있는 사람 이쪽 편에 서려고 노력을 해요. 인간은 다 누구나 그런 간신의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느 사람이 힘도 없는 사람, 약한 사람, 망해가는 것 같은 사람, 나한테 도움도 안 줄 사람한테 가갖고 그 사람 편에 서고 돕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게 죄인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좀 힘도 있고 부자인 사람들 편에 서서 이런 거야. 우리는 강남 사람들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앞장을 세워야 돼.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대학 나오고 석사 박사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돼.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장차관이나 검사나 이렇게 권력을 갖고 그냥 좌지우지 지멋대로 하는 그런 놈들을 앞세워야 돼.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히 여기시고 굉장히 부드럽게 대하셨던 사람들은 다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별 쓸데없는 사람, 도움 안 될 것 같은 사람, 저게 뭐 도움이 되겠나, 저 사람이 무슨 영향력이 있겠나,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유하게 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세우는 게 보수주의니 복음주의니 진보주의니 무슨 신학이니 아무리 내세워도 소용없는 게 결국 그 사람들의 그 자세를 보면 힘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강한 사람에 대해서 강하게 대하고 약한 사람에 대해서 약하게 대하는 사람들은 그건 진실한 거예요. 그것이 주장이 어떻든 간에. 그런데 대개 그런 사람들은 100% 태도가 다릅니다. 그건 뭐냐? 힘 있는 사람에게는 굽신거리고 힘 없는 사람들에게는 강하게 나가죠.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회 안에 있는 글로리 헌터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야고보는 약간 이 야고보서 자체가 이 야고보가 누구냐 하는데도 논란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라고 보통 작은 야고보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또 이게 정경에 포함될 만하냐? 왜냐하면 이 저자가 아주 뚜렷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로마서와 대비되는 성경이죠. 로마서는 오직 믿음 이런 거라면 야고보는 믿음을 실천하는 것에 대한 것이니까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야고보서 2장 말씀에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한 구절 갖고만도 그 글로리 헌터들이 갖고 있는, 근데 사실 그게 특정한 사람들이 주로 그러긴 하나 우리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나가서 보세요. 길거리에서 옷 잘 입고 깨끗하게 입고 좋은 냄새도 풍기고 세련되게 생기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하여튼 외모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나와서 나한테 길을 물을 때와 거지같이 옷 입고 그냥 언제 씻었는지 알 수도 없게 그냥 꾀지지한 사람이 나한테 다가와서 뭔가 나한테 말을 걸 때하고 우리가 반응이 달라요. 멀쩡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옷을 입은 사람이 나한테 와서 물을 때 우리는 친절하게 대할 수 있죠. 그러고도 안 하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때 거지같이 옷도 너무 이상하게 입고 더럽게 입고 맨날 며칠을 안 씻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나한테 와서 길을 물을 때 이 태도가 달라요. 그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마냥 옳다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이 그렇게 부드럽게 대하셨던 사람들은 이를테면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아주 그냥 거지 같은 사람, 속된 말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일 너희 예회당에 교회죠,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남는 옷을 입은 사람,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이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을 부자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좋은 자리 앞자리를 떡하니 차지하는데 가난한 사람은 거기에 앉지 못하고 그냥 저 끝자리에 가갖고 앉든지 아니면 앉지도 못하고 거기 서 있든지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뭐 이 시대나 그 시대나 뭐 달랐겠어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너희도 아무리 같은 신자라고 얘기하면서 부자고 권력자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막 배우해주고 친한 척하고 별 볼일 안 하고 헌금도 잘 못하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러지 않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이 가난한 자를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아니 부자가 뭐 부자 된 게 다 죄냐? 아니죠 여러분. 부자가 부자 된 게 다 저기가 아니에요. 믿음, 근데 그런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하느냐?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뭐 또 뜬금없이 가난한 자를 부요케 하신대 믿음으로. 그리고 그들을 상속으로 받게 하시겠다 이 얘기예요. 아니 그 부자는 예수 믿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힘들어요. 많이 배운 사람은 힘들 거 아니에요, 힘들어요. 많이 가진 만큼 더 많이 한마디로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6절에도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거의 2000년 전이나 지금은 너무 똑같지 않아요? 법정으로 끌고 간대. 꽤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말. 성경에 기록된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야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리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독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유행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뭐 이제 선한 영향력에도 유행이 있지만 악인들에게도 유행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읽은 이 대목의 이 얘기가 뭐예요? 결국은 사람들이 아주 그 힘 없는 자, 뭔가 정치적 명분이 있는 거 그것만 갖고 이제 조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원래 미국 대선을 하면은 제일 유행하는 게 뭐냐? 우리는 뭐 잘 모르지만 우리는 트럼프가 됐으면 좋겠느냐, 해리스가 되면 좋겠느냐 뭐 이런 걸 하는데 희한한 거는 해리스를 지지해야 될 것 같은 이 히스패닉 불법 이민자들이 트럼프로 돌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도 불법 이민자면서 이민을 반대하는 트럼프를 찍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악인이 돼가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지도 그 불법 이민자면은 불법 이민을 갖다 좀 더 이렇게 부드럽게 대하는 융통성 있게 대하는 사람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리가 웃겨요. 물론 이제 못 배워서도 그렇고 악해서도 그렇고 뭐 그렇겠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신앙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적용이 돼요.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까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특정한 어떤 일들이 아닌 거예요. 미국 대선에서도 주로 그렇게 되는 것들이 뭐 불법 이민, 총기류, 담배, 마약, 그다음에 뭐 낙태, 동성결혼 뭐 이런 것들 갖고 맨날 싸워요. 이거는 뭐 한 30년이 넘도록 이 테마가 별로 바뀌지 않아요. 대개 이제 우리는 그런 주제에 대한 입장을 갖고 보수냐 진보냐 뭐 이런 걸 따지죠. 뭐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나름의 의미가 있죠.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우리가 내 입장이 그렇지 않으면서도 반대편의 입장에 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의외로. 그게 뭐냐? 나는 반대편 입장도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소위 인생에서 별로 승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승자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내가 승자처럼 여겨서 뭔가 떡고물이라도 얻어먹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뭔가 이익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패자가 될 쪽에 잘 서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편에 섰던 사람들은 늘 승자 같은 사람이 아니라 패자 같은 인생의 편에 섰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성공하고 승리하고 뭐 하여튼 그런 거 잘난 척하는 거 그런 쪽에 쓰고 싶어해요, 우리 모두가. 근데 이게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이런 거는 어기고 저런 거는 잘 지키니까 괜찮아.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둑질 하는 거나 간음하는 거나 뭐를 하는 거나 이게 다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또 법학을 전공했네 하고 한 놈은 또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 그건 죄가가 달라. 아, 이거는 뭐고. 뭘 죄가가 다르기는 뭐. 용산에 살면은 죄 없는 거고 용산 밖에 살면 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잖아요. 시대가 그렇고 옛날에도 똑같았다는. 그러니까 그 말 같지도 않은 법을 논하는 거는 지네 멋대로 재단하는 거니까 그거는 법은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이 논리의 귀착점은 뭐냐? 힘 있는 놈이냐 힘 없는 놈이냐 뭐 이런 거예요. 부자냐 빈자냐 이거예요. 많이 배운 놈이냐 못 배운 놈이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은 차별하는 것, 구별하고 성별하는 게 아니라 차별하는 걸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죄가 얼마나 큰 죄냐 작은 죄냐 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된다.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 가난한 자는 죄가 많아서 가난한 자고 저 못 배운 놈은 죄가 많아서 못 배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크다는 거죠. 저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서 부자야. 아유 축복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부모가 가난해갖고 아이고 정말로 복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복에 아주 건덕지도 없는 그런 아주 불행한 놈이야.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암암리에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더 황당한 것은 예수님은 늘 인간과 반대편에 서 계시다는 데 이 문제가 있어요. 아니 좀 예수님이 성공한 사람, 승리한 사람 막 이런 것 편에 서갖고 막 우리 번영신학이 얘기하는 것처럼 야 성공한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 옳은 거야, 부자가 옳은 거야, 정권을 가진 사람이 옳은 거야, 뭐 많이 배운 사람이 옳은 거야 이렇게 예수님의 편에 섰다면 우리가 아주 쉬워지겠죠. 내가 비록 가난해도 난 부자 편에 설 거야. 그러면 되니까. 이 시대의 수많은 바보들처럼. 근데 예수님은 어느 순간도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사람 편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 편에서 늘 계셨다는 것이 우리를 늘 힘들게 합니다. 아니 그래도 내가 좀 공부할 만큼 해가고 어디 가서 또 학력으로 딸리지 않는데 부끄럽지 않은데 그런데 그 학력이 예수님 앞에서는 전무하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나의 족쇄가 된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세요? 그러면 그 부요가 예수 믿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권력자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권력을 좀 갖고 있다면 그 권력이 예수 잘 믿는데 아주 문제가 크게 발생하기가 쉬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많이 가졌다는 건 그것이 뭐 우리에게 좋죠. 축복일 수 있겠죠. 근데 그 사실 자체가 축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게 오히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데 족쇄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유념해야 돼요. 우리는 살인을 안 저질렀으니까 범죄자가 아니야. 우리는 강도나 도둑질을 안 했으니까 우린 죄인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그거는 복음의 본질과는 아주 거리가 멀게 된 거예요. 우리가 비록 교도소에 들어가 있지 않아도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얘기하는 거예요. 에? 나는 아닌데? 나는 검사인데? 나는 판사인데? 나는 변호사인데? 내가 어떻게 저 범인들하고 똑같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깨달아져야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죄인과 저 범죄인과 내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이 성경이 혁명적이고 진보 좌파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라 할 때는 아주 그냥 극우 보수적인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이건 무슨 뭐 빨갱이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급진적이고 혁명적이시죠. 아니 내가 많이 배웠는데 아니 내가 돈도 좀 많이 벌었는데 아니 내가 권력도 좀 있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그게 다 전무소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에 내내 열심히 노력해서 쌓아 올린 것들이 신앙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상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건 믿음에 우리는 그게 도움이 된다고 믿잖아요. 그래도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장로 되기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많이 배운 것이 교회에서 지도적 입장을 취하기가 좋다고 여기잖아요. 그래도 내가 권력자면 교회에서 나를 좀 더 알아주겠지. 그게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의 입장도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이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왜 안 그렇겠어요? 내가 많이 고생해서 돈도 들이고 노력도 해서 학사도 되고 석사도 되고 박사도 됐는데 내 배운 게 그렇게 예수 믿는데 걸림돌이 될까? 내가 얼마나 그냥 고생을 해가면서 이렇게 돈을 쌓아서 부자가 됐는데 그 부요가 예수 믿는데 문제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또 열심히 노력해서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대통령도 되는데 그게 예수 믿는데 지장이 있을까?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대부분 다 그래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딜레마, 신앙의 딜레마는 바로 그거예요. 성공했으면 됐지. 그걸 왜 따져?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끝내져요. 이게 야고보서 2장 말씀의 결론 부분이 되는 거고 이 내용이 다예요. 전반부에. 물론 이제 후반부에 또 있지만 여러분 이 얘기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겠어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낫고 자랑하고 싶고 좀 잘난 척을 하고 싶은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잘생기고 예뻐, 키도 크고 정말 사람들이 날 보고는 정말 수려한 외모를 가졌대. 그럴 수도 있죠. 우리 부모가 부자여서 나는 타고날 때부터 금수저였어. 나는 돈이 많아. 얼마든지 쓰고 써도 그냥 돈이 마르질 않네.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이고 장관이고 대통령이야. 나는 아주 그냥 태어날 때부터 아주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죄짓고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히려 더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어려운 점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세상은 그 돈을 인정해줘요. 그렇죠? 부자인데 부자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따위 부자가 되고 학자가 되고 권력자가 돼서 그런 인간이 최고의 가치를 생각하는 그 세 가지를 아무리 쌓아놔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 하나 깜짝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예요. 내가 잘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좀 봐줄 것 같죠? 천만에요. 안 봐주세요. 오히려 성경 곳곳에서는 더 잘 봐주는 게 아니라 더 엄격히 잣대를 들이미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외모가 잘났으면, 내가 권력이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돈이 있으면, 학식이 있으면 그걸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왜 나를 이 잘난 나를 인정 안 해주세요 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오히려 더 그것을 내가 남들보다 많이 가진 것을 통하여서 그거를 남들과 서로 나누고 긍휼히 여기며 그것을 도와야 하는 거예요. 그게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학식이든 뭐든 간에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과 저 사람의 신앙이 정말로 옳으냐를 보려면 저들의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들이 힘 있는 놈 편에 섰느냐 힘 없는 놈 편에 섰느냐를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교회는요 어느 순간에도 힘 없는 자의 편에 서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면 힘 없는 자는 늘 옳습니까? 늘 옳지는 않죠.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힘 있는 자들은 100% 다 타락하게 돼 있어요. 왜? 그 힘이 있기 때문이죠. 그 권력을 막 누려요. 정치적인 힘, 종교적인 힘, 사회적인 힘, 문화적인 힘,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 힘이 결국 부패하게 마련해요. 그래서 늘 견제해야 돼요. 늘 비판해야 돼요. 그러지 않도록. 그게 우리에게 있는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처음에는 참 선하고 아름답게 교회의 이름으로 복음의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으로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결국 나중 가서 보면 다 써. 왜 그래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힘 있는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 힘 있는 존재나 이 상황에 대해서 늘 비판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없는 자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힘없는 자는 죄도 안 짓고 늘 선하고 늘 예수님 편에 섰으니까가 아니에요.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야,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가늠하지 아니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이 얘기가 뭐예요? 야, 너희들 다 따져보면 저놈은 이런 죄가 있고 너는 이런 죄가 있고 쟤는 이런 죄가 있고 죄 없는 자가 있을 것 같으냐? 죄목이 달라도 죄명은 달라도 다 죄가 있단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죄가 있는 걸 알면서도 그 별 볼 일 없는 자들의 편에 서서 그렇게 하셨을까? 부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수님 정말 잘 믿겠습니다. 그 진실함은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뜻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희 재산을 다 팔고 나에게 오거라. 그러면 고민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제가 정말 선하지만 그래도 한 절반만 팔고 오면 안 될까요? 아니면 한 3분의 1 혹은 4분의 1만 팔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오면 안 될까요? 그가 진정한 믿음이 아닌 까닭은 그런 계량적인 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태도를 보신 거지 그의 재산을 예수님이 가지시려고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해라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 주고 오라. 기부하고 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재산을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뭐예요? 그건 가짜였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 많아요. 내가 학교도 정말 최고의 학부를 나와서 정말 이 세상에서도 정말 좋은 직업을 가졌고 재산도 재산세를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 원씩 내는 몇백억, 몇천억 부자가 됐어. 그러니까 난 성공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나를 인정했으니까 교회에서도 나를 인정해서 나는 남들보다 빨리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그런 사람으로 나를 인정해줘야 돼, 교회가. 우리 모두에게 그런 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성경적이고 옳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조금 잘난 점을 세상이 알아주고 교회가 알아주고 그래서 인정받아서 남들보다 빨리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인정도 받고 지도자가 되고 존경도 받고 뭘 그러길 바래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인간의 아주 저열하고 아주 얄팍한 심리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돈을 보고 차별하는 것을 이 당시에도 부자는 좋은 자리가 앉고 가난한 자는 저 변두리 그냥 앉아있거나 앉지도 못하고 서있고 그랬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 않느냐는 거죠. 예배당에 와서 앉을 때 나는 장로고 권사고 부자니까 좋은 자리 앞자리 그런 데 앉고 나는 빈자고 나는 집사니까 저 변두리 앉고 혹시 그런 건 아니냐. 자리가 문제가 아니고 교회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냐. 저 사람은 좋은 학교를 나왔고 부자니까 빨리 장로도 되고 권사도 돼야 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차별을 하고 그런 것들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의 태도와는 오히려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글로리 헌터예요. 예수님 편에 서지 않고 영광과 승리와 쾌락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 안의 글로리 헌터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글로리 헌터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글로리,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글로리 헌터는 예수님의 영광은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광 글로리는 뭐겠어요? 너희들이 내 길을 따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자녀고 너희들이 내 제자면 나의 길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 길이 뭐겠어요? 골고다 언덕길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목사나 장로나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이 없어요. 다 뭘 하기를 원하죠? 죽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부활하기만을 바라요. 죽지도 않은 놈이 어떻게 부활해요? 그런데 그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동전의 양면처럼 죽음이 있었기에 부활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은 누구도 잘 받으려고 하지 않고 오직 영광만 쫓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팀이건 그게 전통의 명문팀이건 아니면 아주 약체였지만 어느 한순간에 반짝하는 신성 다크호스 팀이건 간에 관계없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그 노력의 결실로 1등도 하고 챔피언도 되고 뭐 어쩌고 우승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무 노력 없이 영광을 얻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 하기 좋아하는 거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은 결코 영광을 얻지 못해요. 신앙이 말하는 영광은 세상이 말하는 영광과 달라요.
우리가 진정한 글로리, 신앙의 글로리 헌터가 되기 위해선 그런 세상적인 글로리 헌터가 돼서는 안 돼요. 이기는 사람 우리 편, 부자는 우리 편, 권력자는 우리 편, 많이 배운 사람은 우리 편, 이 명예가 많은 사람은 우리 편,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은 우리 편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가난한 자의 편에서 이렇게 대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짐이 돼요. 그래도 내가 조금 잘난 면이 있는데 이 잘난 면을 자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잘난 면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해 줘야 되는데 그런 심리가 우리에게 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한순간도 그러지 않으셨단 거예요. 그게 신앙의 어려움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글로리 헌터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과 태도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 있는 사람 편에 서는 것, 그건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이 편하게 보여요. 그 길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목사 편 들고 장로 편 들고 교회 안에서도 그러길 바래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태도를 한 번도 보이신 적이 없어요. 조금 편한 길로 가시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편한 길로 가신 적이 없는데 사람들은 편한 길로 가면서 이 편한 길이 예수님의 길이야, 성경에 어떻게 써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고는 지들은 영광을 쫓고 있는 글로리 헌터인 거예요. 그건 가짜 글로리예요. 그건 가짜 글로리 헌터예요. 진정한 글로리 헌터란 뭐냐? 힘없는 사람, 약자, 예수님 편, 그 편에 서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어느 하나는 그래도 잘난 척하고 남들이 인정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심리가 있는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러질 않으시네. 왜 약자 편에 서라고 하고 빈자 편에 서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자꾸 강요를 하실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저도 안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참 이거 딜레마인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좀 승리하는 사람, 힘 있는 사람 편에 서갖고 그렇게 가라고 하셨으면 참 세상 인생 편하게 살 텐데 편히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부유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과 친하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그건 절대로 신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글로리 헌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뭔가 세상에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들, 나도 그 편에 서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란다면 그건 신앙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이 부자처럼 여러분도 정말 부자가 되세요, 저 권력자처럼 권력자가 되세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늘 세상은 정말 저 보잘것도 없고 무시당하고 아주 정말 속된 말로 개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늘 말씀하세요. 부자라고 다 나쁜 놈이고 다 악한 자인가? 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제발 예수님은 모르셨을 것처럼 말씀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다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부자도 있었겠죠.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아주 공정하게 돈 번 사람도 있었겠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부자들을 칭찬하거나 그 부요를 갖다가 바라시고 뭔가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한 번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는 늘 왜 빈자 편에, 약자 편에 서셨을까요? 약자는 지 힘으로 뭔가 해결할 힘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랬겠죠. 그럼 우리에게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은 우리 무의식 중에도 우리 누구에게나 있는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교회에서는 성경은 늘 약자 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늘 그러려고 노력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거지. 마치 나쁜 글로리 헌터, 세상의 글로리 헌터처럼 승리하는 편이 우리 편, 대통령이 우리 편, 부자가 우리 편, 재벌이 우리 편, 검사가 우리 편, 의사가 우리 편,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태도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아주 명백하게, 저는 해방신학자도 아니고 민주신학자도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의 논리가 전혀 틀렸다고 볼 수 없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늘 약자 편에 서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정치신학적으로 해석하고 그런 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적인 글로리 헌터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신 그 글로리와 그 글로리 헌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란 것은 십자가를 향하여 고난을 받으며 죽으러 올라가시는 그 길이 글로리,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성공하고 승리를 위해서 나간 사람들과 그 한 편을 들고 싶습니까? 예수님처럼 그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던 그 고난의 길을 가려고 원하십니까? 어떤 쪽 글로리든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 글로리 헌터든 그 길을 선택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편에 서 있습니까? 그거 잘 생각해 보면 너무도 뻔한 거예요. 내가 주절거리고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정말로 예수님 편인가 아닌가는 너무도 명확해져요. 우리가 진정한 글로리가 헌터가 되어서 예수님 가신 그 길 모두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세상적인 영광을 쫓는 사람들인지 예수님이 가신 그 영광을 쫓는 사람들인지 스스로 판단하여 늘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